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보혈과 주의 이름으로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알토도 소리가 나오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인데 또 주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젊다라는 거죠. 시골에 있는데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고향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2주 동안 신년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주신 귀한 말씀을 그냥 그때만 잠깐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올 1년 동안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이렇게 안 하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또 연초에 신년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죠. 28절에 그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27절에는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영적인 그런 음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하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몸만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욱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성도로서 주와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고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2, 3년 동안 코로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갈망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나 건강하고 뭐 했는데 뭐 아무 일 없었네 이렇게 그냥 지나왔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섰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배와 말씀을 사모함과 그에 따른 순종, 봉사, 기도생활, 전도함, 여러분들의 신앙심에 생동감이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예배는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이 예배에서 입맞춤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입맞춤.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맞춤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마음은 멀리 가 있고 몸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느 정도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장이 아름답습니다. 성장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체는 성장이 아름다워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고이면 썩어요. 썩은 데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예뻐요. 아주 또 만원 내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손주 자랑하려면 만원 내놓으라 그래요. 만원 내놓고 갈게요. 만원 내놓고. 그렇게 예쁘고 웃기만 하면 막 이번에는 주황이가
아주 깍꿍 하니까 막 소리를 내서 우는데 몸으로 전체 우는다 이가 막. 한번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제가 오버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직 손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제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웃는데요. 마음이 울적해져. 그것만 틀어놓으면 그냥 막 웃음이 나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나니까 그러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뒤집기 한번 하려고 막 잘 안 뒤집어진다고 막 힘을 쓰면서 웁니다. 안 뒤집어지면 그래도 예쁘잖아요. 우리 이정마 집사, 안수 집사님 아주 공감해. 나한테 부사님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게 예뻐도요, 성장이 딱 멈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이에요. 응? 그렇게 예쁜 아이도, 어린아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갑니다. 더 욕심을 부립니다.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그게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복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말해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단해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 그는 진정한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진짜요? 똑같은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뭔가가 잘 됐습니다. 명예가 올라갑니다. 다 마찬가지.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몸이 좀 약합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참 안 됐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4절, 5절의 말씀인데, 뭐가 하나님과 멀어지냐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죄악된 세상.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짝하면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어떤 세상을 말을 해요. 악이 역사하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과 자꾸 벗이 되려고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냐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종하지 않는 것. 6절, 7절 말씀인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과 복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 멀어진 삶. 멀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나에게 대입해 보세요. 적용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거기는 우리 그런 말은 썩 물러가라 그런 말은 없지만 썩은 없지만 아무튼 대적하고 무찌르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축사라 그러잖아요. 축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 자 보세요. 그거 해야 되죠. 영들이 활동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축사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거기 나왔잖아 7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에게 축사를 해줬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우레의 영 미움의 영 따라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축사했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럼 또 역사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또 그런다니까. 교인들이 계속 그래. 난 미워한 거 계속 미워 시기 질투하면서 계속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따라가라 해요. 그때 잠깐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또 역사해요. 강력한 축사.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복종하면 축사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주장하고 계시니 주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천국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던 기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하지 않는 마음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이건 외식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참 좋아요. 집사님 예를 들어 집사님 존경합니다. 말은 했어. 근데 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두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 그 두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마음은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마음이 나누인 거예요. 세상으로. 주님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1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죠. 지금 설교하는데 막 어쩔 줄 모르고 조는 사람이 제가 눈이 조금 노안이 와가지고 잘 못 본 것일 줄로 알고 그게 두 마음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해요. 어떨 때는 돈이,
어떨 때는 어떤 세상의 쾌락이, 어떨 때는 다른 어떤 명예가, 어떨 때는 욕심이 자꾸 나누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이시죠. 두 아들을 죽인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죠.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던 사랑의 원장, 여수 예양원병원 예양원교회에서 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했던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이 죽은 정말 잘생겼죠. 진짜 그 아들이 근데 순교자가 우리 집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순교해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설교에 유튜브에 보니까 마지막 설교가 한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요약해진 그 핵심 그걸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새벽인가요? 마지막 설교 중에 내가 이 말을 제가 읽어보면 짧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이다. 짧은 그 말씀 속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요.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살아요.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 속아 사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 죄짓지 말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으리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매일매일을 내일 주님 만날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오늘 그것만 여러분 실천할 수 있으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처럼 한번 세보세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또 내일이 마지막이로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일을 할까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성결함이 없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사업이 잘 되든 좀 어렵든 내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시험이 있든 없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자기 분야에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저는 어젠가 그젠가요. 제가 그 신영균 원로장로님, 예능교회 원로장로님, 신영균 그 원로장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95세더라고. 95세인데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이 원로장로님이신데 제1회 대종상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1회 대종상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시작해가지고 총 11번의 나무주연상을 받았더만.
자기 어머니 고향이 황해도인데 이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신설동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아마 자기 말로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성탄절 때 연극하는 교회에서 연극하잖아요. 거기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연극 하는데 그게 뽑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연극에 대한 배우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치대를 가가지고 치과 의사 나다가 다시 이제 영역에 돌아왔는데 정말로 이분이 그 일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명보극장, 저는 여기 잘 모르는 분야라 충무로에 있는 명보극장을 이제 개인 소유로 이렇게 했답니다. 충무로에 있는 명보극장.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 극장가의 이 극장들을 건축자들이 개발하면서 그 극장을 사들였대요. 그런데 한국 영화계를 생각하면 이걸 팔 수는 없고 팔라 그러는데 팔 수는 없고 너무 고민을 했대요. 근데 건축업자가 그 명보극장을 팔면 그때 당시 시가로 500억을 준다 그랬대요. 좀 놀래봐요. 지금은 그때 500억이면 지금 얼마나 가격이 되겠어요. 500억을. 근데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팔 거냐? 아니면 이것까지 팔고 그러면 이 영화계 어딘가 모르게 잘못한 것 같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팔지 말고 영화계에 기증을 합시다. 그래서 재단을 하나 만들고 그 영화에 기증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너 왜 안 할 거냐? 안 한다. 그 아들하고 해가지고 그걸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아마 2023년도 1월 며칠날 했던 거니까 아마 그 매달 들어온 그 돈이요. 이자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재단에. 그래가지고 1년이 10억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단편 영화 같은 거 할 때 제작할 때 지원해주고 아름다운 예술인상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을 또 상도 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 재단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영화계를 알렸던 그 봉준호 감독 여기 도움을 받았어요. 봉준호 감독.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인가 이정재 배우 같은 여기도 모래시계 할 때 박상원이 이렇게 캐스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좀 유명세가 있고 좀 잘 그 계통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쫙 이끌어주면 훨씬 쉽잖아요. 뭐 축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예술을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높이신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눈을 가만히 가지면서 95세 된 연세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건강해야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냐? 잘 나가냐? 잘 나가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든 안 하든 사업이 어렵든 안 하든 내가 명예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 교회 봉사를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그 봉사를 통하여. 얼른 아멘 해봐요. 안 나가니까 막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봉사를 하는데 멀어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점점 주와 멀어져.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뜨거워야죠. 더 순수하고 더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오해하고 목사님 오늘 설인데 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고. 여기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잊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 가장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장 가깝고 주님의 숨결과 호흡과 그 은혜 베푸심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런 상태. 1시간 후에는 더 하고 내일은 더 하고 점점 그런 상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줘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주님을 만나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세상에 막 와 해도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거라면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안주하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3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에게 복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 버리고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이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늘 연합하여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둔독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통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에 세상과 벗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몸으로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주님과 늘 연합하여 동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내 맘의 진실한 고백, 날 향한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표현 못해. 주를 향한 내 마음 가득한 열정, 진실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의 친구.
주님은 내 갈망 내 사랑 드려요 향유를 드리듯 내 몸을 드리듯 내 맘을 드리듯 내 사랑 드려요 찬양 향유 되어 내 전부 드리리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 드려요 주를 향한 내 맘의 진실한 고백 날 향한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표현 못해 주를 향한 내 마음 가득한 열정 진실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의 친구 주님은 내 갈망 내 사랑 드려요 향유를 드리듯 내 몸을 드리듯 내 맘을 드리듯 내 사랑 드려요 찬양 향유 되어 내 전부 드리리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 드려요 향유를 드리듯 내 몸을 드리듯 내 맘을 드리듯 내 사랑 드려요 찬양 향유 되어 내 전부 드리리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 드려요 내 사랑 드려요